예, 안녕하십니까. 여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불자가 믿고 기이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진리, 부처님, 가르침, 수행자 이 네 가지로 나누어 이제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수행 방법 가운데 다들 아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에 대하여 이제 기신론을 의거해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수행 방법은 지관 수행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는 선정이고 또 사마타라고 합니다. 관은 바냐이고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쥐관을 포함하면 6바라밀이 됩니다. 쥐관할 때 이 지는 한자로 이제 그칠 지자를 쓰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그치느냐? 생각의 흐름을 그치는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을 그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의 흐름을 그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침 그리고 집중입니다. 기신론에서는 이제 그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쥐관할 때 지라는 것은 일체의 경계상을 그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마음이 어떤 대상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 대상을 대하면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나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그치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을 그치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시기 질투를 그치고, 교만이 일어나면 교만을 그치고, 산란해지면 산란을 그치는 등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한 생각을 그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좋다는 생각이 생기면 그 생각을 그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거슬리면 그 생각, 거슬린다는 생각을 그칩니다. 냄새가 고약하면 고약하다는 생각을 그치고, 맛이 없으면 맛없다는 생각을 그칩니다. 몸이나 손이 어떤 물건에 닿아서 촉감이 생기면 그 촉감에 대한 생각도 그칩니다. 불자님들이 더러더러 여기저기 법문에서 들은 내용 아닌가요? 망상이 떠오르면 망상을 그친다. 여기서 이제 이 그치는 거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을 그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쳐 나갑니다. 그치고 그치다가 더 그칠 것이 없으면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행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그침을 이제 저쪽 말로는 이제 사마타라고, 한문으로는 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침의 선정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선정수행 방법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 방편으로 사마타, 즉 일체 경계에 대한 생각을 다 그치는 이 그침, 이거와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두는 이런 선정수행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 후 다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멈추고 그칩니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마음심 하나일 경계경에서 심일경이라고 합니다.
하두, 연불, 호흡, 다라니 뭐 이런 수행 방법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대상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이죠. 연불로 예를 들면 마음을 아미타불에 집중합니다. 이 아미타불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인식, 생각, 의지, 뭐 기타 등등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칩니다. 망상과 잡념이 이제 일어나든 눈에 무엇이 보이든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침의 사마타는 그침은 다르죠.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거를 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일체 그쪽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선정수행인데 연불삼매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고요한 곳에 단정히 앉아서 연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침의 그 선정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곳은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서 계속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쳐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바로 하고 아미타불을 염합니다. 아미타불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생각들을 다 그치고 제거합니다. 또한 제거하였다는 생각까지도 다 없앱니다.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으면 아미타불을 더 열심히 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이 흩어진다면 왜 흩어질까? 왜 이렇게 산만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곧 거두어들여서 연불에 다시 머물면 됩니다. 이렇게 연불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져서 연불삼매에 들어갑니다. 연불에 대해 의욕, 불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은 연불삼매를 얻을 수 없죠.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애착이 많은 사람도 연불을 해도 연불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삼매를 얻기 힘들 겁니다. 무거운 제업을 짓는 이도 연불할 수 있죠. 하지만 삼매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역경계를 만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매에 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도 연불할 수 있지만 삼매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삼매를 얻은 뒤의 일은 제가 말할 것이 못 됩니다. 다만 삼매를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삼매에 들지 못해 화내거나 초조해하거나 조급증을 내지도 말고 오로지 그냥 연불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혹 연불 중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살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천신이나 마군이나 귀신이나 조상님이나 노인, 동자, 과거에 잊었던 오래된 일들, 또 미래의 어떤 일들, 그리고 또는 꿈, 이런 거에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연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빠져서 이것이 내가 연불 수행에서 생긴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불 수행, 꼭 연불 수행만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수행과는 84,000리 멀어지고 점점 이제 정도보다는 외도의 길에
들어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스스로 등력했다, 뭐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혹 눈 밝은 선지식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자기가 얻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정수행, 그러니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승신론에서 얘기한 그침을 통해서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이 있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고 버려서 선정, 이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이 있는데, 이것이 쉬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 5년, 10년, 30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다음은 지관할 때의 관입니다. 관은 볼간자죠. 한자로 이제 본다는 뜻인데, 아까 지는 그친다. 무엇을 그치느냐? 생각의 흐름을 그친다. 이 관은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관하느냐? 인연이 생멸함을 관합니다. 인연 생멸을 관한다고 기신론에서 얘기합니다. 인연에서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내용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인은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인과 연이 있으면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인연이 없이 결과가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 인은 그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 연은 그 결과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상추 쌈을, 이제 저도 점심에 상추 쌈을 먹었는데, 이 상추 쌈을 먹게 되는 이 결과의 그 원인은 뭐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상추씨가 있겠죠. 상추씨. 상추씨가 있어야지 이게 상추가 자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햇볕, 뭐 토양, 비, 거름 등 이런 것은 이제 간접적인 이제 인연이죠. 간접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이걸 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추씨는 인이고, 햇볕이니 뭐 토양이니 뭐 습도니 날씨니 이런 것은 이제 연이죠. 아까 인연이 생멸함을 관한다, 본다 했는데, 그럼 생멸은 무엇이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생멸이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인과 연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괴로움이란 현실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어떤 인과 연으로 생기고 또 어떤 인과 연으로 사라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알 수 없고, 한 두어 번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는 알 수 없기에 주의 깊게 계속 보고 관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힘이 강해지고 아주 또 면밀해지고 섬세해지면 평소에 못 보았던 것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뭐 괴롭다. 왜 괴로운가? 부모님과 뭐 예를 들면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원인을 따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충돌의 그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각자 자기 입장만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곧 인연은 무엇인가? 뭐 서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생각이 각자 있기 때문이죠. 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 서로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부모님이 자의식이 강한 것은 그렇다 치고,
나는 왜 자의식이 강하고 이 자의식의 인가연은 무엇인가? 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의식이 발동한 뭐 것이겠죠. 이 자의식은 왜 있는가? 이 자의식의 인가연은 무엇인가? 자의식이 결과라면은 이 자의식의 자의식, 자기의식이죠. 자의식의 인가연은 무엇인가? 무시일의 무명이 작동해서 탐진치로 대표되는 번뇌가 치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무명은 왜 계속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아의 이치, 공안의 이치, 무상의 이치 뭐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인연이 생멸하는 것을 계속 관하는 것입니다. 이 생멸한다는 거, 생겼다가 소멸한다 이 말이 무상하다는 말과 완전히 동의합니다. 무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변화는 이전 단계의 소멸부터 시작합니다. 뭐 그냥 쉽게 4살이 소멸되어야 5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4살의 그러면 이제 뭐 10대가 소멸되어야 이제 20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4살의 나와 5살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12살 때의 나와 지금 40, 50이 넘은 나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이전 것이 다 소멸되고 새로 생기고 또 소멸되고 또 새로 생기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같은가 다른가? 이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며 지금의 내가 이제 된 것이죠. 어제가 사라졌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이 사라져야 내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어제의 영향권 안에 뭐 있는가? 있기도 하고 뭐 전혀 다른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상의 이치는 너무 당연한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명이 또 작동하고 삼독심으로 대표되는 번뇌가 치성하고 그러면 또 업을 짓고 또 가보를 받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관하고 관하다 보면 무상이 보이고 무아가 체험되고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연기법, 연기를 관하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한 번 더 이제 비슷한 예를 들면은 연기법으로 나는 이 괴로움은 왜 생겼을까? 치착하기 때문이다. 이 치착은 결과라고 보면은 치착을 결과라고 보면은 이 치착의 인연은 무엇인가? 가래가 있기 때문이다. 가래를 결과로 놓고 그럼 가래의 인과연은 무엇인가? 즐겁다, 괴롭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이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결과라고 보고 그럼 느낌의 원인은 무엇인가? 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촉의 원인은 무엇인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감각기관의 원인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몸과 마음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왜 있게 되었을까? 이것의 인과연은 무엇인가? 저번 생에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 태에 들어갔어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그럼 뱃속에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생에 그 업을 계속 지으며 살았기 때문이죠. 왜 업을 짓고 이 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명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 이게 이제 전생과 현생이고 생노사, 이제 이것이 이제 내생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기관입니다.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인연이 생멸함을 관하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기도 하고 이 관해서 얻게 되는 지혜이기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생멸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일상에서 잘 체험되지 않죠. 스스로 알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하고 자기 마음을 관하고 또 바깥 대상도 틈틈이 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하다, 무상하다. 몸은 공하고 무상하다. 마음은 공하다. 욕심은 공하다. 갖고 싶은 저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공하고 무상하다. 이렇게 일체를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다고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공하다고 하는가? 왜 무하라고 하는가?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무하라고 하는가? 지금 이렇게 즐거운데 이 즐거운 감정을 왜 자꾸 괴로움이라고 하시는가? 처음부터 이런 이치가 글로는 조금 이해될지 몰라도 몸이 즐거울 때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몸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치가 이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 계속 보고 관하라는 것이죠. 관법을 계속 쓰는 것이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일체 모든 것이 오래 이제 머무는 것이 없어서 잠시 변화한다. 마음과 행동 역시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게 이제 생멸이죠. 이것이 관하다 보면 이 생멸, 인연이 생멸함을 관하다 보면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이치가 이해되고 이 이치가 모든 일상에 이제 잘 적용되고 이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니 계속 관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무상하다 이렇게 관하고, 공하다고 관하고, 괴롭다고 괴로움이라고 관합니다. 이렇게 계속 관하고 관하다 보면 이전에 없던 지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반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일체를 그치는 이제 이거와 일체를 이렇게 관하는 분별하는 관이 서로 방해하지도 않고 상승작용을 낸다면 깨달음에 근접하게 된다고 이제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신론에서 이제 앞에 사마타 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체 경계상을 그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그치고, 무엇을 아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그치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수행, 사마타 수행, 이것인데,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이 사마타 수행만 하면 마음은 이제 고요해지고
자꾸 마음이 더 고요해지기를 원하고 더 고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거친 생각들이 그쳐지다가 점점 미세한 생각들이 그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그치기 전에 알지 못했던 편안함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생각들, 경계상이 그쳤을 때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안락해지는 거. 근데 그걸 한번 맛보면은 계속 그 세계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게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마타 수행, 지수행만 하면 굳이 뭐 선행을 해서 무엇하랴. 내가 뭐 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수계해서 무엇하고 팔간제계를 받아서 무엇하고 저기 나가서 자원봉사해서 무엇하랴. 이렇게 가만히 조용한 곳에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마음에서 떠오르는 온갖 경계 생각들을 다 이렇게 그치고 내려놓으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세상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수행만 이제 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승의 이제 수행자들이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완성, 자기 수행의 길이 수행의 길을 가장 중시 여기는 거. 기신론에서는 저도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예전에 봤을 텐데 처음 보는 듯한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이 관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도 뭐 아직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기 수행만, 자기 완성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없애고 대비심, 대자심, 대비심을 일으키기 위해 관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글귀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관법 얘기하는 서두에 아직 첫머리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거를 본 기억도 없고 감흥도 없습니다. 어쨌든 사마타 수행은 자기 마음 닦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위파사나 수행은 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느냐? 이것도 자기 마음 닦는 수행이라고 하겠지만은 왜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안 되고 왜 위파사나까지 해야 되느냐? 관법까지 해야 되느냐? 타인을 돕는 대비심을 닦기 위해 하는 수행이라고 귀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간 수행이란 말, 뭐 사마타, 뭐 위파사나, 뭐 이런 용어, 뭐 선정, 뭐 반야,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는 방법 중에 첫째는 이제 그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말 자체, 이런 교리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이제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육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영상이 다 끝나가는데 내가 무시이래로 무명에 가리고 덮여서 여러 악업을 지어 과거에도 몸과 마음에 큰 괴로움을 받았으며 현재도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도 분명히
괴로움을 받을 것이고 이 괴로움을 줄일 길이 없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법연이 있으니 마땅히 굳센 마음으로 큰 서원을 한번 세워버리라. 원컨대 마음이 분별을 여여 온 세상에 선한 공덕을 닦겠으며 한량없는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서 다 함께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게 기신론의 대략적인 이제 발언 내용입니다. 어째 지간 수행, 선정, 반야,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이 좀 이해가 이제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설명한 제 공부가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봄날입니다. 벚꽃도 만발하고 가는 곳마다 꽃비가 날리는 것이 참 아름다운 하루하루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온갖 꽃들도 곳곳에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모두 이 아름다운 세상, 봄날같이 따뜻한 그런 세상처럼 불자님들의 삶도 하루하루 아름답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미타불.